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인용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신다는 말씀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려오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애굽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고 심판이 되고 있고 멸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고 또 복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번영을 누리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재앙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목도한 그리고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애굽을 이제 망하게 하실 것인데, 그 망하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망하게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이 이제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서로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으로 애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이해관계로 서로의 주장과 또 이해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고 파멸하게 만드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러니까 애굽의 생명줄은 나일강이죠. 나일강에는 늘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7절부터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제 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애굽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책략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중요한 모퉁이 돌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그릇가게 망하는 길로 가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지도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섞으신다고요?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는 겁니다. 혼란한 마음.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상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원인과 잘못된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결국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 강국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를 대항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선택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지금 여러 민족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모압, 블레셋, 암몬, 심지어 저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까지. 근데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과도 관계가 있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주변 민족들,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죄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다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으면 교회로 인해 주변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만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세상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경건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 의해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